3일반 예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네,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V 우리 선교학교에서 파송한 선교팀들 중에 어제 오후 2시 30분에 선교지로 출발한 키르기스스탄 선교팀이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잘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날 일정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신의 땅 밟기, 그리고 현지 사역자와 말씀 기도회, 그리고 고산지대 사역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동행하시는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오늘 3일반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요. 우리 말라위 선교팀이 이제 같이 우리가 기도를 해드리고 그리고 내일 오후 8시 30분에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 팀도 그곳에서 진행되는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교지로 그 불모지가 선교지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새생명 축제가 8주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 사항이 뭐예요? 이거 잘 알고 계시죠? 뭡니까? 복음 명함이죠. 네, 그래서 지난주에도 2장이 나갔고 이번 주에도 2장이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장은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상인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꼭 이 복음 명함을 나눠주면서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그 사랑의 약봉투 우리가 아직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와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이웃 주민들을 이렇게 전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한 장은 내가 품고 있는 태신자 그 태신자에게 꼭 그것을 전달해서 함께 이번 새생명 축제 때에 아름다운 복음의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리하울 건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에도 그렇고 지금 주중 예배도 많이 어려운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은 셔틀버스를 또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셔틀버스를 꼭 이용해 주셔서 우리 주차 문제가 모리아홀 건축하는 기간 동안 은혜롭게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 일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나에게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어떻게 보면 때에 맞는 말씀을 세 구절을 제가 오늘 이렇게 축복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제가 때에 맞는 이 말씀을 제가 먼저 선포했을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이 바로 때와 시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새벽에 와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리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일생 가운데 기쁘고 즐겁게 하는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루의 사역과 일과가 마쳤을 때는 나에게 여전히 성실함으로 그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것을 다 누리시고 계신가요? 제가 표정을 보니까 누리시고 계신 분이 있고 안 계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를 제가 비움과 채움의 차이라는 말씀의 주제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첫 번째 그 채움을 경험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바로 그때
그 때와 시를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이 미련한 자 그리고 지혜 있는 자를 구별해서 오늘 말을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미련한 자는 세월을 마음이 그냥 허비하고 마음껏 살아가지만 지혜로운 자는 세월을 허비하지 않고 그것을 아낀다라는 거예요. 왜요?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동을 할 때에,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할 때에 그냥 내 마음 맥히는 대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90편 12절에 보니까 모세, 권능의 종 그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백성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죠. 이 모세조차도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계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 주시는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뉴스를 보고 요즘 시대를 흘러가는 걸 보면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그 세대는요,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어려운 영적인 세계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가 지혜로운 자같이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날을 계수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가 바로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이러한 같은 맥락에서 또 누가 말씀을 하셨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하고, 그리고 처처에서 기근가진이 있을 것이고,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면서 쭉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재난의 끝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지금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뉴스를 보세요. 얼마나 그 이상기온 때문에 처처에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한 그 어려운 그러한 기후의 환경 때문에 얼마나 지구촌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러한 시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25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열천이의 비유를 듭니다. 거기 보면 25장 5절의 말씀 쭉 이하에 보면 1절부터 쭉 이하에 보면 거기서도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 5처녀는 지혜로운 5처녀예요. 그리고 나머지 5처녀는 미련한 5처녀예요. 그럼 차이가 뭘까요? 지혜로운 5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등은 있는데 그 안에 기름이 없는 거예요. 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5장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지금 지혜로운 5처녀나 미련한 5처녀나 다 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미련한 5처녀는 영적인 무지함 가운데서 잘 수 있죠. 근데 왜 지혜로운 5처녀도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라고 하고 있을까요? 저는요,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깨달았어요. 미련한 5처녀는 영적으로 무지한 가운데서 허랑방탄하게 그러한 미련한 인생 가운데서 마음대로 신랑이 예수님 대신 그 신랑이 늦게 올 거라고 생각하고 시간을 허비하며 영적인 무지한 가운데서 잠을 자고 있었다면, 지혜로운 5처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등, 그 사명, 그 직분,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신랑이 왔을 때 그 등을 밝히기 위해서, 불을 밝히기 위해서 그 안에 기름을 채우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연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우리는 힘써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잠이 아닌 거예요. 똑같이 졸며 자고 있었지만 그 뒤편에 어떻게 나옵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이 갑자기 오게 되는 거예요. 밤중에 호련히. 그러니 이제 발등에 불이 타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이 떨어졌으니까 너가 갖고 있는 기름을 내게 나눠달라 그래요. 그런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둘이 쓸 게 부족하니 넌 나가서 사와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오는 그 사이에 신랑이 와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만 데리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뒤편에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늦게 와가지고 문을 열어달라고 애통하고 부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잠을 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면 이 깨어있는 게 육신의 깨어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내가 잠깐 열심히 일하다가 피곤해서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내가 졸고 있을 때라도 열심히 내가 기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열심히 내가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유와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저는 이렇게 봤을 때 오늘날 이 기름 준비를 하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제가 하게 되었어요. 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왜 우리 항종직들에게 새벽을 깨워야 된다, 공예배를 깨워야 된다, 왜 기도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100% 동감이 되면서 저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왜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반응할까? 기도는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아멘.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 나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시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며 때가 이르매 곧 거두리라. 거기서 선이 착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행위들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주님 만나면서 담임 목사님의 간절한 부탁과 그러한 지시 때문에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공예배를 깨우는 그러한 한종직들 모든 성도님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얻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갈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고 공예배를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예비되어 있는 그러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자, 탈무드에 보면요, 이러한 말이 있어요.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참 많이 감명을 받았어요. 미련한 자는요, 배우려는 자세를 포기한 사람이래요. 대신에 지혜로운 자는요, 배우려는 자세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목마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배움의 자세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허하게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미련한 자입니다. 왜요? 배우려고 하는 것을 포기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또 듣고 해도 내 안에 그 배움의 열정이 있고 내 안에 그 배움의 목마름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와 같이 우리는 깨어있는 자들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이러한 자들이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어요. 많은 군중의 무리가 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따른 것이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냐? 왜 너희들은 기적과 이적만 볼 줄 아느냐? 내가 생명의 떡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온 하나님의 성육신, 인카네이션, 그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만 그럴까요? 저는요, 신방을 갈 때마다 보는 것이 있어요. 뭘 보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빨리 찾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말씀을 못 찾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연로하여서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그런 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젊으신 분인데 충분히 눈이 잘 보이시는데 말씀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면 교구 목사로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평소에 말씀을 잘 보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말씀은 드리지 않지만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오늘 그 말씀 가지고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니에요. 믿음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칠 때마다 그냥 고쳐주면 되잖아요. 근데 꼭 묻는 게 있어요. 소자야,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낫기를 원하나이다. 그럼 뭐라고 그러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반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재미난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나무꾼이 친구인데 이제 나무를 하러 아침부터 저녁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한 나무꾼은 정말 쉬지 않고 그 나무를 도끼로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날이 저물 때까지. 그런데 한 나무꾼은 중간중간 쉬면서 이렇게 나무를 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야, 너는 나한테 게임이 안 돼. 내가 분명히 너보다 더 많은 나무를 팼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나보다도, 쉬지 않고 했던 나보다도 중간중간 쉬었던 저 친구가 더 많은 나무를 패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고 분해서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쉬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쉬면서 도끼의 날을 숫돌로 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검으로 표현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늘 묵상하고 그것을 먹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 숫돌로 그것을 갈지 않으면 우리의 날은, 말씀의 날은,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해도 그것은 무딘 도끼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잠깐 쉬는 것 같지만 일과 쉼이 참 중요하죠. 그 쉼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 영혼의 날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나가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두 번째는 지혜로운 자는 술 취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체험을 경험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제가 물을 먹겠습니다. 물을 먹었습니다. 아까 이만큼 가득 찼던 이 물컵 안에 있는 물이 얼마큼 달았어요? 먹은 만큼 소진됐죠. 여기서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이 술이 먹는 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술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세상에 나를 영적으로 무디게 하는 방탄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악한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컵은 나의 심령이에요. 내 영혼입니다.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가득 차져 있는 것을 우리는 충만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가득 차다 못해 흘러 넘치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흘러 넘치면 여기에 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틈이 없죠. 그러면 여기 안에 술 취함과 방탄함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미련한 자처럼 마음껏 우리가 그렇게 허랑방탄하게 살 수 있을까요? 못 사는 거죠.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소멸된 만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술 취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수요일 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도 이 성령님 부여잡고 내가 온전히 세상의 최일의 술에 취하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조금도 마귀가 틈을 탈 수 없는 그러한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님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게 해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자, 27절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의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이 성령님, 이 파라클레토스의 역할이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이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왜 성령님의 특권을 우리가 누리지 못합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중보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모든 성도님들 그 심령 가운데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 뒤편에 있는 말씀은 바로 삶의 증거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권능의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증인의 삶을 사는 거. 어떤 증인이요? 그냥 증인이 아니에요. 권능의 증인이에요. 성령에 붙들려 있는 증인이에요. 두 번째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뭐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뭐 한다고요? 주님을 찬양하고 서로 화답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두 번째 증거는 우리 안에 찬양이 흘러 넘친다라는 거예요. 저는 성령 충만한 사람치고 입에서 찬송이 터져 안 나온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로 찬양이 흘러 넘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뭘까요? 바로 주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안에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을 저에게 성령으로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주시면서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잘하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춤을 추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왜 기뻐하지 못합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변질돼서요? 아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단 한 번도 처음부터 알파 오메가 끝까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누가 변했을까요? 내가 변질돼서 그래요. 변화되지 못하면 변질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변화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바로 지금 나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그 하나님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러한 삶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정말 그 주님 바라보며 일평생 살아가시는, 그래서 우리가 새생명축제 이 기간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여 권능의 증인의 삶이 되어지고, 그리고 서로 찬양하며 서로 그 찬양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세 번째, 나로 인하여 기쁨과 즐거움을 주체 못하시는 그 하나님 만남으로
우리가 일평생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하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잠깐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두 가지 찬양 중에 많이 고민했어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오늘 이 찬양이 제 가슴에 울려 퍼지더라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이에요. 오늘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며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어떤 길이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어떤 길이요? 하나님 지혜로운 자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술 취한 삶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그러한 가운데서 내 삶의 삶 가운데 그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증거가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찬양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자 그드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드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GV 선교학교로 선교를 떠난 우리 키르기스스탄 그리고 말라위로 떠나는 그 팀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8주차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6월 셋째 주에 진행되는 그
새 생명 축제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생명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우리 모리아홀이 지금 아름답게 지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모든 주차 문제야, 모든 민원 문제야, 모든 안전의 문제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가장 아름다워지고 가장 하나님이 영광받아지는 그러한 귀한 성전이 지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모리아홀이 건축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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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미련한 자의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와 시를 구분하게 하시고 하나님 세월을 헛먹이 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 아버지 술 취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세술에 취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의 증거가 복음 증거의 권능의 증인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삶의 증거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그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지며 아버지 범사의 주님 나로 인하여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주님만으로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부의 성교학교 하나님 키르키스스탄 아버지 지금 아버지 땅밟기를 하고 있고 아버지 그곳에서 선교사님을 놓아 아버지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아버지 악하고 모든 아버지 더러운 영들을 내어쫓으며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신겨질 때에 아버지 많은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내일도 출발한 우리 말라위 선교팀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충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곳에 말라위의 땅이 아버지 아름다운 건축물이 되어지며 그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 생명 축제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열심히 대신자를 공부 전도하여 한 영혼이 찾아보자게 했던 아버지가 하나님의 그 소명을 따라 하나님과 그 영혼들을 돕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며 모리아홀 건축 가운데 주님 모든 안전의 문제와 모든 주차의 문제와 모든 민원의 문제를 막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아름답게 지어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러한 모리아홀의 아버지 그러한 성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남은 여생을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인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증거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넘어선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부의 성교학교 모든 성교팀들에게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곳에 사망의 악하고 더러운 영혼 몰아내며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교팀들에게 은혜와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 새 생명 축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대신자와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놀라운 새 생명 축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구령의 열정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모리아홀의 건축 과정을 주님 역사하여 붙들어 주셔서 모든 문제들 하나님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아름답게 지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성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